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아멘. 저희들 이번에 치유 세미나가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도 1차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우리 권사님도 오늘 참여하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1차 때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제 이거하고 영적 싸움해가 붙어가지고 싸우면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는 존재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조금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세상을 굴리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굴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빌고 종교를 찾는 그 기능, 영적인 기능,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기능입니다. 기능. 영적인 기능. 이거는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어, 특별한 기능, 영적인 기능,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에게 바로 그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 길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해방되는 그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깊은 기쁨이 계속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항상 우울증이 좀 있어서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전에도 안 자고 싶다. 자고 나면은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깊은 우울감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근데 너무 우울한 이 감정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의 심정을 모르니까. 뭐 사람은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또 가정 폭력이 있고 집이 좀 시끄러우면은 제가 아는 분, 저 옛날에 사역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싸우고 가정폭력이 있는 데서 자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다 남들도 결혼하면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너무 이상하죠, 그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그 누군가는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인데 그거를 모르도록 하는 놈은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손에 잡혀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길로 끌고 가는 놈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뱀의 후손이 세상의 풍조,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 왕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가 눈에 보이면 안 섬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메스컨 같은 데 보시면은 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 시스템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쁘게 말하면 세뇌되는 거죠. 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이 가장 큰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 이 땅에서 사라지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을 조금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던 그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때도 그 존재는 어디로 갔는가. 이거 조금 철학적이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동물이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듯이 사람이 영적인 배가 고프면은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배탈도 나보고 취하기도 하고 이상한 꼴도 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음식 먹으면은 아, 이게 좋은 음식이구나 분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다니시다가 영혼한 빛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치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많이 돌아다니시다. 영혼한 빛 오신 분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시다가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아, 그 저보고 주로 이렇게 목회자 분들은 저보고 자꾸 부럽다 그래요. 메시지를 언제 받았냐.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 메시지 하시는 거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받아오시려면은 불을 한번 통과하시면 됩니다. 불을 통과하면 한번 굽히면은 뭐 무게 한 개씩 받습니다. 네, 그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줍니다. 나중에는 이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명 들어갔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녔다는 거.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 물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데리고 가셨다는 거 지나놓고 나면 아시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면서 통과할 때 무슨 눈이 열리냐면은 야, 이 불이 대단하구나. 이 불이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 있구나. 불의 위험이 이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십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지금 터져 있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을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능은 내한테 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터지면 괴롭기만 괴롭지 그 원인을 해석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 기능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고 진단이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만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막 하러 돌아다니고 누군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 목자가 있는가 싶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정, 또 애통한 심정,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이걸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어, 저하고 며칠 동안 같이 계셨던 좀 도와주셨던 분이 그래. 마지막에 상담하는데 저한테 그래. 전도사님 언약이 뭐예요? 우리 그 언약 책자 있잖아요. 기도 책자 있잖아요. 요거를 자꾸 그대로 기도하세요. 돌아서 이야기하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안지사님, 요거를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그리스도 선제 제수종 할게 조금 더 상담하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계속 같은 질문을 세 번, 네 번 하시는 게.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제 사회교준 집사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탄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언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언약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노? 이렇게 실망하시는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내용이 내 귀에 들린 그 자체가 굉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가지고 이 문제 사건을 해석하실 수만 있다면 실제로 현실 세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처음에 훈련할 때 우리가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를 익히려면 처음에 훈련할 때는 좀 그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데 같은 것을 계속 훈련해 보시면 그게 어느 날 기술이 연마가 되어집니다. 기술이 연마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게 완전 전문가가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칼 갈 때도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칼 갈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몇 번 맞게 되니 숫돌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가시. 처음에 아버지 이렇게 칼 갈 때 잘못 가면 손도 베이기도 하고 그 숫돌에다가 이렇게 식칼 갈 때 손 베이기도 하고 피 나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칼 가는데 전문가가 되시가 물착불에가 식칼을 싹 갈아줘요. 제가 옆에서 보고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칼을 갈아 그러면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칼을 좌우로 계속 갈아요. 칼을 한쪽만 갈면 안 되죠. 그죠? 칼을 반대쪽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같은 부분을 갈 때는 어떻게 하나? 같은 자리를 계속 갈아야 돼요. 오늘은 칼등을 갈고, 오늘은 칼 주둥이를 갈고, 뒷꼬리를 이렇게 안 갈아요. 칼날 베이는 부분 있죠. 고기를 같은 자리를 계속 갈아요. 같은 자리를. 그러면 앞 갈고, 뒤 갈고, 이렇게 하면은 물을 뿌려가 숫돌에 계속 갈아주면은 그것이 칼날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슨 칼을 갈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칼을 가시고 그리스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른 자는 그 길을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시킨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모두 감당하셨고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원래 또 그게 있었는 것이죠. 장세기 1장 26일, 27, 28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그것이 장세기 3장에 다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권자란 뜻은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천지 만물의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서 나갈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판단하고 정죄하겠다. 재판하겠다. 그게 인간이 먹은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 마귀 닮은 생각.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마귀한테 잠식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까 두려워서 쫓아내신 거죠. 이 땅에 보내서 흙을 갈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받으라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 가면 천국 지옥 있는 거 보고 하나님 있는 것도 보고 마귀 있는 것도 다 보여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칼을 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계속 갈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창조주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그 기능,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방황하는가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행복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사라진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라지는 것이 제일 행복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절대 주권자 되시고, 입법자 되시고, 심판관 되시고, 재판관 되시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시고요. 장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분, 절대 주권 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 되시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분이 입법자라 그러셨어요. 입법자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로 다른 사람, 저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다. 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저주재앙이 해결되는구나.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겠다 이 생각이 교회 가면 복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겠죠. 그죠? 그 교회당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불신 세계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은 참 선지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지 그 칼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물어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깜깜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출구를 모르는 그런 상태, 거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자꾸 제가 죽고 싶었는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모든 문제 사건이 내한테 죽을 길로 보였어요. 문제만 터지면 이러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생수의 샘같이 계속 올라오면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맞아. 이렇게 그걸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는 그 길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어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히브리 10장 19절 새로운 살 길이 열렸구나. 시온의 대로 내 마음속에 열렸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문은 큰 문이고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서 만납니까? 알고 보면 성경 말씀에 내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인 것이에요. 사람은 상상 못하는 기묘한 방법. 내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것이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 받은 자입니다. 그 생명이시고 영되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서 눈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아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하겠다. 이게 선지자가 하시는 메시지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갈 하나님 세계가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방법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면서 선지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몸이 떨리고 몸이 후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속습니다.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한 일, 사무엘이 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구 600만 명을 맡기셨어요. 200에서 600만 명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일당 100의 꿈을 꾸고 도전하여 80억 명 인구 중에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일당 100 감당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모세에게 200만 명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맡기실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선지자로서의 권능, 모세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선을 넘지 마라.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돌격하여서 그 생명을 앗을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어. 불 켜면은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 해결 못 받은 자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죽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의 값으로 자기 목숨을 치러주셨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네 생명값이 얼마냐? 사람 생명값이 얼마일까요? 돈으로 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져야 돼. 사망의 값은 생명의 삭은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본인이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그 제사장이 하신 일은 여호와 앞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죄의 대가 죽음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는 죽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죄의 대가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죄 짓으니까 받아야지.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무지한 생각, 복음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아신다면은 사단이 네가 죄인이다. 죄를 네가 해결해라. 죄인인 거 맞지만 내가 해결 못한다. 그럼 누가 해결하나?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나의 죄를 어린 양 대신 그분에게 계속 전가시키셔서 그 죄를 들고 피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해결받아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길 때 베드로가 목욕시켜달라 하니까 구원받은 자는 목욕을 이미 했다. 발만 씻으면 손발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고 이 땅에서 세상 살 동안 더러운 거 묻히면 손발 씻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의 삭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죄의 값은 이미 치러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신다면은 이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에스겔서에 핏값을 네한테 찾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만약에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 핏값을 니한테 찾겠다. 제사장의 손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사랑 못해서, 그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참 괴로워요. 영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성도가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괴로운 것이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로운 것이죠.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그래서 피들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은 그 사실, 죄에서 받은 해방감, 참 자유함을 맛보신다면은 그 사실을 전달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누가 못하게 하는가? 말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 뱀,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영적 세계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귀와 계약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했잖아. 십계명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약속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기로 먼저 약속했잖아요. 근데 다른 약속이 있어요. 나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더 중요해요. 가버리는 게. 그게 무슨 소린가요? 마귀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마귀와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계속 따라가면 사단은 올무를 걸어버립니다. 그 생각으로 나에게 준 언약으로 종로를 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눈알 뽑고 내가 네 왕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놔요. 우리가 마귀 손에서 계속 자란 사람, 마귀의 생각을 계속 받은 사람은 내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왕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사탄이 내 왕이고 세상 신, 세상이 내 왕이고 경제가 내 왕이고 내 명예가 내 왕이고 내 먹고 사는 내 입이 내 왕이고 입이 네 신이다 그러셨죠. 네 배가 네 신이다. 먹고 사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 망할 것 같은 공포, 두려움. 그걸 가지고 종노를 시키는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를 말합니다. 사단도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당을 회를 이루었어요. 사단 혼자 떨어진 거 아니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조직 체계를 갖춰 가지고 주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거죠. 사람 속에 사람을 죽이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은 이 교회 다니면 착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 못 하시죠. 내 사람 속에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를 쳐먹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원래 또 착하니까 그런 생각도 잘 안 하고 순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만나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얘기했다고 하니까. 사단이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마귀의 그 언약, 그걸 따라서 종로를 타다가 좋으신 하나님, 진짜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 나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통치와 대적자를 이겨주는 전쟁 쳐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시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는 전쟁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보고 내가 마귀한테 졌다 막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 들지만 이기는 중입니다. 이기러 가는 길이고요. 그 길에는 어둠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하고 정면대는 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이지 그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싸움을 내가 싸워가지고 지면 어쩔까? 지지 않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뿐이에요. 언약의 말씀, 빛을 들고 어둠을 계속 통과해 보시면 이 어둠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어두웠던 그 터널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 과거의 어두운 터널에 빛을 들고 쭉 비춰보시면은 사탄이 나에게 던져놓았던 그 수없이 많은 언약들,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에 종로를 됐던 내 인생 다 밝혀주세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다 밝히셔서 그 권세자, 통치자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밟아주셨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주의를 불러보시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지는데, 이건 말씀으로 무력화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데, 나를 통치하는, 나한테 영향력 주는 불신세계에서 과거에 내가 영향력을 줬던 그 말이 내한테 점점 영향력을 못 주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오다가 남편 놀러 가자면 놀러 갑니다. 시아버지 밥 차리려면 중간에 가서 밥 차려줘야 돼.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10년 동안 현모양처하느라고 시댁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내가 내 남편에게 전하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시누들한테 전해가지고 빨리 전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막 전했더니 예, 그때 그 얼굴들이 지금도 생각나. 지금까지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지. 이상하게 복음 앞에서는 그게 확 드러납니다. 유교로 다 감추어 놨던 것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것이 쫙 다 드러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유교로 계속 나를 같이 섬겨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려고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나의 진짜 부모와 나의 진짜 형제를 찾게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낳은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계속 종노릇한 것이죠. 계속 종노릇 하니까 눈알 다 뽑습니다. 눈알 다 뽑고 나를 무능한 자로 발에 노줄을 딱 노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 그 사실을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명절 때 우리 교회에 전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 믿고 그때 첫 해인지 두 해째인지 명절 때 교회 가는 거 사실 명절 때 손님들 가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거기 매여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집에서 또 남편하고 애들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빠져나온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 하필 명절 때 전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거라서 갔는데 여기서 어떤 집사님이 명절 때 그분은 가문 보고마가 일어나는 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시댁 가문에서 시숙 다 형제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가문 전체가 복음받은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위치와 내 위치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을
현모양처 않다고 시대 중심으로 살았는데 복음을 받고 같은 가족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말 한마디 하면 심지어는 남편도 내 말 안 받아주고 교회 간다고 화를 내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결과 그 명절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가문이 거기 모여있는 가족들이 싹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인생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무 차이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섬기지 않은 것.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시댁 가문에 어떻게 목사님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충격적인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는 친정 가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놈.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진짜 왕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자 되시는 진짜 권세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권세자가 되어지도록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왕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진짜 왕으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내 쫓김을 당하고 머리가 터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제자에게 현장 내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70인 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집어 올리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 마귀를 대적하면 걔네들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대적을 못 하셔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결박을 받을지다 명령하시고 마귀가 날리는 언약은 파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하고 맺은 언약은 파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원래 먼저였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원래 언약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성화시켜 가시면서 내 뿔을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